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 안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보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귀,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면 사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인생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나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장차 자신이 받을 영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고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성도들도 더불어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에 근거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와 성령으로 연합된 성도들도 함께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영광 대신 도리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은 그 자체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있고 돌봐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희생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신이 누리는 영광을 성도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